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종료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지나고 나면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맞게 되는데, 고난 주간 전주일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굉장히 깊은 진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고난과 죽으러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한마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고난받으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대관식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죽음과 죄,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역사의 한 복판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생명이 왔습니다. 빛이 왔습니다.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의 왕이시요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기는커녕 여러분 오히려 박해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대접입니다. 한 나라 왕이 즉위할 때 보면 온 나라가 떠들썩한 잔치를 베풉니다. 요즘에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 굉장하더라고요. 귀빈들을 초청하고요, 각국의 정상들을 초청하고요, 그리고 온 국민이 열광합니다. 떠들썩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취임식을 하면 팡파르와 온 나라의 잔치를 베풀며 취임식을 거행했던 것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위해 어느 누구 하나 이 잔치를 베풀거나 환영해 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인류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대관식을 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입성을 이렇게 스스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방에 도착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 머무르셨던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시면서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를 경험하십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하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는, 향유를 붓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립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의 죽음, 한 여인이 향유를 부어 머리털로 발을 씻어 드리는 것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을까? 이것을 목격한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들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여자가 자기에게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는 이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몰랐습니다.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엄청난 예배였습니다. 예배요. 이 여자가 향유를 붓는 사건은 예배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예배다. 예배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자신을 깨트려서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건이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나를 깨트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자신을 깨뜨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깨뜨리고 여러분의 사고를 깨뜨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깨뜨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의해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있고 영적으로 깨끗한 한 여인으로부터 진정한 죽음의 예배를, 십자가의 예배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 예수님은 감람산에 오셔서 사랑하는 두 제자에게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인데 나귀 새끼를 풀어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제자 보십시오. 왜 풀어와야 됩니까? 무엇 하시렵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묻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두 제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순종의 예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셨을까? 왕이라면 보통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행차하는 것이 전례입니다. 전통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하고 얘들 소꿉장난 같은 일종의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왕이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인류의 왕이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거창하게 여러분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거 보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영적인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미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 어린 나귀는요, 평화의 상징이에요. 평화의 상징.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없는 사실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나귀는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라는 말이 부연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는 순수하고 순결한 새끼 나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들어가셨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왕으로 준비해 주시지 않았지만 이렇게 스스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겸손, 이 겸손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십시오,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 자기 이치가 결정된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아야 할 대접 받지 못하면요,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분노하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갑질하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장이
회사에 들어올 때마다 경비 아저씨가 일어나서 격리 안 한다고, 인사 안 한다라고 잘라버리더라고. 내가 이 회사의 대표인데,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인데 감히 일어나서 인사하지 않는다라.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큰 차를 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차를 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크고 좋은 차를 타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한대요. 알아주지를 않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요, 고급차 타지 않냐면 백화점이나 호텔 들어갈 때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좋은 차로 바꾸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굉장히 큰 집에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셋집이나 단칸방에 살면 자기에 대한 큰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이 정도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사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요. 어느 대학 나왔다, 어느 직장 다닌다 하면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배우면 배울수록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웠습니까? 좋은 대학 나왔습니까?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세요. 잘났다라고 여러분 고개 쳐들지 마세요. 누가 인정해 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누가 알아줘요? 좋은 직장 다닌다고 누가 인정해 줍니까? 그 사람의 겸손함을 통해서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웠다라면 진짜 겸손함을 통해서, 아멘? 진짜 겸손함을 통해서 저 사람 진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높인다고 해서 누가 인정해 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서울대학교가 대수입니까? 고려대, 연세대 나온 것이 대수입니까?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그런 좋은 대학교 나왔다라면 겸손할 때 그 사람의 지위가, 그 사람의 학문이, 그 사람의 학교가 존중받고 존경받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보십시오. 인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백 마리의 군마의 행렬이 아니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 초라하게 보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칠해 보신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하셨다고 해서 열등감이 떨어졌습니까? 패배감에 젖어 있었습니까? 대접받지 못한다라고 억울한 얼굴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일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시잖아요.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왜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 참혹한 멸망, 저 백성들이
처참하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대접하는가? 그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 거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사랑하면 자존심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자기 이치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자기 내세우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아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남의 물건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갈등 없이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누가 왜 가져가야 되느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해 보면 이 나귀의 주인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미안해 하시거나 갈등하시는 표현이 전혀 없이 당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주의 일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족해서요,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항상 미안한 마음, 저는 많이 갈등하거든요. 그리고 눈치를 봐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진 않나. 권사님, 집사님, 이것 해야 되는데요, 이것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눈치 봐요. 그리고 얼굴 표정 봅니다. 그리고 얼굴이 좀 달라지면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래요. 참 못났지요. 예수님은요, 당당하게 풀어오라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저도 앞으로는 좀 당당하렵니다. 열에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쓰시겠다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우리의 재물을 쓰시겠다고, 여러분의 재능을 쓰시겠다라고, 여러분의 시간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주님이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이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신 이 사건은 단순하고 우연한 발생의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 나귀의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요, 다 쓰세요,
했는데 그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구약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애언했던 그 말씀이 이 나귀 주인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멘. 예. 나귀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소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직장 다닌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수 좋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재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운명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이자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내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여 쓰시옵소서. 아멘. 저를 쫓아서 하면 주여 쓰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재물을,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시간을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나 없어요, 나 시간 없어요, 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아멘.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무슨 여러분 말이 있겠습니까? 필요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열쇠는요,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내 인생이 내게 달려있다라면 나 이렇게 안 살아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크고 화로운 집에 살고 싶고요,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 살고 싶고요, 저도 링컨 타고 싶고요, 저도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다면 나 이렇게 안 살아요. 그런데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여 여기 있습니다, 쓰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것 뿐이에요.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면 없어요, 안 돼요, 시간이 없는데요 하지 마시고 있는 것 드리십시오. 주님이 쓰도록요. 여러분의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오시는 길이 예비되어지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길에 사용된다라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못한다고 하세요? 왜 없다고 하세요? 왜 드리지를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영혼 하나님 오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호화로운 집도 놓고 가야 되고요, 차도 놓고 가야 되고요, 자식도 놓고 가야 되고, 여러 목에 있는 것 금은폐물 다 떼어서
걷어가기 바빠요. 반지 끼고 있으면요, 죽기 전에 다 빼가요. 다 빼놓더라고. 야, 잔인해. 여러분 거 아니다니까요. 잠깐 보관하고 있을 뿐이에요. 돌아가시니까요, 화장시켜버리니까 한 줌에 제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큰 소리 칠 것도 없고요, 잘난 척 할 것도 없고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영광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가지고 있다가 놓고 가면요, 아무 쓸모 없어요. 자,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7절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지금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 위에 앉으셔야 되는데 안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의 옷을 벗어 나귀 안장 위에 깔아드립니다. 이것이 섬김이에요. 이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수 넘친 섬김과 헌신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내 겉옷을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주고 싶잖아요. 이것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주님을 위해서 뭐를 못 드리겠습니까? 겉옷이 아니라 저는 내 팬티까지 벗어도 드릴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것이 주님을 위한 사랑이요, 섬김이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제자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진짜 감동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인류의 왕이신 메시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대접하지 않는다고 분노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저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분 소리 높여 찬송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람들은 운동경기를 보면서 흥분하고 열광합니다.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가 맞죠? 축구했던 거? 축구할 때 손흥민이 골 넣으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와! 필승 코리아! 시키지도 않은데 해요. 시키지도 않는데. 그렇게 아파트에서 소리를 지르고 방방 뜨고 울리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 시끄럽다고 올라오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미쳤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소리 지르고 할지 못할지 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이라고, 술 취했으니까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춤추는 것, 너무 감정적이지 않아? 예수를 꼭 저렇게 믿어야 돼? 유혹합니다.
다윗의 아내가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출 때 허리끈이 풀려서 바지가 내려가는 것 보고 세상에 한 나라의 왕이 저거 미쳐도 도통 미친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 다윗이 뭐라고 그래? 이 여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추고 찬양이 뭐가 잘못됐니? 나는 너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노래방 가면 따라서 잘하더라고요. 일어나서 박수 잘 치시더라고요. 몸 잘 흔들더라고요. 시키지 않는데 노래방 가서 한번 봐봐요. 시키지 않는데 일어나서 박수 치고요, 춤추고요. 그거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왜 교회 와서는 춤을 못 추세요? 시키면 나 몸치예요. 못해. 이것이 여러분 비난받을 일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뛰노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호산나 비옵나니 구원하소서 라는 뜻이잖아요. 이 찬양하는 외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의 그 명령을 통해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사람이 걷고 한 행동이 뭐였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할렐루야. 이거의 감동이에요. 이거의 감격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동과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진짜 교회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소리 지르며 찬양하고 뛰는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저 교회는 무슨 교회야? 예수 믿는 교회래. 아멘. 이렇게 충만한 은혜가, 감격과 감동이 있는, 노래와 춤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왜 드리지 못하세요? 왜?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십시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중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우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맨 달라고만 했지, 하나님 앞에 맨 요구만 했지, 우리 걸 드리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써달라고 하지는만 안 했어요.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모아봅시다. 정말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간 없다라고, 안 된다라고 여러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쓰시겠다고, 주님 사용하겠다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나이다. 주님이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주여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써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일부간만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부르시고 주 앞에 이르게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쓰겠노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금은보화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왔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못했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교만했던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주여, 이제는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주님 앞에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깨트려 주님 여기 있사오니 사용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라고 주 앞에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내재, 충만 역사하심이 주를 위해 드리며 주님을 위해 사용되기 원하는 양무리 교회와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